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남용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사람을 사지까지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일깨우시기 위해 말씀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양은 그의 품에서 자식같이 자랐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 품 안에서 잤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에게 딸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자신의 명예와 같았습니다. 부자는 당연히 자기 손님을 잘 대접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고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맞는 말입니다. 그는 정의를 압니다. 그 부자에게 적용될 배상에 관한 율법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도 알고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죄는 왜 지었을까요? 방금 했던 자신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맹세컨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그 부자가 아니라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힘을 봅니다. 죄는 맹목이 되게 합니다. 남의 죄에는 분노하면서 자기 죄에는 눈이 멀게 합니다. 정의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합니다. 죄는 말씀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다윗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나단은 멈추지 않고 다윗이 받은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고백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켜서 괴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하는 말도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 어렵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반환점을 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는 낮은 자리에서 보입니다. 자기 밑바닥을 본 사람이 은혜의 높이를 압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마땅히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할 그는 죽지 않고 그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몬 십자가의 위에 아들을 매다시고 그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라. 우리는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말씀을 듣고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도 끝까지 업신여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것은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환점을 돌지 않은 사람은 결승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단이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돌아야 할 매일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 밑바닥을 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봉우리를 봅니다. 회개는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환점입니다. 혹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밑바닥을 은혜의 봉우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맹목에서 벗어나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버리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하소서.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를 숨기거나 버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정직한 고백이 우리 삶의 매일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 힘과 의로는 가망 없음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은혜의 봉우리가 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